이 시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새성비전자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의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설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이 시간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감춰진 마음에 주님의 사랑은 빛이 되어 만져주시고 절망의 땅에도 주님의 사랑은 그의 나라 보게 하시네. 주님의 사랑 보게 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 날에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갇혀진 마음에 주님의 사랑은 주시고 절망의 땅에도 주님의 사랑은 그의 나라 보게 하시네. 지나간 날보다 허락한 오늘에 또 주시니 영원히 가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을 완성되어 가네.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 날에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 날에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 날에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샘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소망 되신 주
살아계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이제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으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경건과 절제와 사랑의 실천에 힘쓰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라는 큰 시련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마음을 찢으며 저희들의 탐욕과 제약된 행실과 불순종의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 속에서 감사의 조건들을 찾으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의 문이 닫힌 상황을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구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교회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어 새순 비전터 공동체가 다시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새순 비전터 친구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각자 처한 형편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돌보심에 따라 믿음이 흔들리거나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계약 연기로 인해 주어진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순 비전터 스님들 한 분 한 분의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생업의 터전 위에 넘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불철주야 새순 비전터를 위해 애쓰시고 기도하시는 정준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붙드시고 치유와 회복의 말씀이 전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집트에서 사역하시는 양승천 김경숙 선교사님 가정을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선교의 지경이 날로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서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의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사랑하는 새순 비전터 건강할지어다. 친구들, 아멘. 각 가정에서 또 생활의 처소에서 예배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욱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지요.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교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어디에서든지 믿음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 내가 예배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4월 6일까지 재택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방학이 길어졌다라고 해서 이렇게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여름 방학이 이제 대단히 짧아질 것 같고요. 심지어는 겨울 방학도 단축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학기가 시작되게 되면 진도를 평소보다 훨씬 빨리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순비전도 친구들은 방학이 길어졌다 이렇게 마음 놓고 방심하지 말고 지금 이미 개학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리고 학교에 내가 다니는 것처럼 시간표를 짜고, 그리고 집에서 이렇게 공부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내 몸의 습관, 내 생활의 사이클이 개학했을 때처럼 이렇게 맞추면 나중에 실제로 개학했을 때도 훨씬 적응하기가 좋을 것 같고, 또 이런 위기가 더욱더 우리 친구들에게 큰 은혜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내가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충하고 또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놀라운 가능성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공평하게 하루 24시간이라는 똑같은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들을 잘 선용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세순비전터 친구들 다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통받다가 구원 얻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미처 읽지는 못했지만 원래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는 마치 샌드위치처럼 야이로라고 하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는 이야기 사이에 끼어들어간 이야기입니다. 두 이야기의 공통점을 보면 둘 다 여성이라는 점과 10이라는 공통의 점이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은 12살이었고 혈류병 걸린 여인은 12년 동안 이 병을 앓았던 것이죠.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해 이 땅에 풍성한 생명을 내보낼 가능성이 있는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죽어가고 있었고 또 한 사람은 오랜 세월 병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야이로는 해당장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아주 지도층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청하였다는 것은 자기의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 따위는 다 내던져 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칫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에 의해서 판문당하고 쫓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랑하는 딸 아이의 죽음 앞에서 나의 사회적인 신분이나 체면이나 지위 따위는 다 버리고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서 간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간구를 들으시고 지금 이 야이로의 딸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거로 가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는 길에 바로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을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혈류병이란 일종의 부인병인데요. 여성의 몸에서 피가 그치지 않는 병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아마 자궁암 같은 병이 바로 이런 혈류병에 해당될 것입니다. 이 혈류병을 12년 동안이나 앓고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이 병을 고치기 위해 많은 의사들을 만나보고 백방으로 좋은 약을 한 약은 다 써봤지만 오히려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무런 효용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26절의 말씀에 보면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고 했습니다. 가진 재산도 자산도 다 탕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병원비다 약값이다 다 탕진해버리고 말한 것이죠. 이제 이 여인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여인에게 더 비참한 것은 친구나 이웃이나 가족과의 관계들까지도 단절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혈루병에 걸린 사람은 율법에 따라서 유출병에 걸렸다 그래서 부정한 질병에 걸린 것으로 이렇게 진단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혈류병 걸린 사람은 아무나 앞에서도 나갈 수가 없었어요. 나는 부정하다 하고 자기가 부정한 사람인 것을
보이고 나타냈어야 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요. 병이 전염되고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우리 일상의 생활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학교도 못 가고 우리 함께 이렇게 모여서 교회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을 만나기도 어렵습니다. 마스크 없이는 가게도 못 들어가더라고요. 혹시 누가 옆에서 기침이라도 하면 저 사람 혹시 코로나 걸린 거 아니야? 우리 의심의 눈으로 보게 되고 심지어 우리 캐나다에서는 한국 사람이 마스크를 안 꼈다고 해서 백주단에서 얼굴을 가격당하는 그런 테러를 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이런 인종차별까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요즘도 그러한데 아마 이 예수님 당시에 이 고대 사회에서는 혈루병에 걸렸다 그러면은 이 병이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전염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더욱더 철저하게 격리시키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2년 동안이나 사회적으로 완전히 격리되고 소외되어 버린 이 여인의 고통과 비참함은 이렇게 어떻게 말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원치 않는 질병으로 몸과 마음의 고통도 심한데 거기에다가 사회적인 관계까지 모두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단절되어 버렸지만 혈루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하다고 해서 회당이나 성전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하지도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영적인 관계까지 단절되어 버린 것입니다. 중환병에 걸렸고 자살은 다 탕진하여 버렸고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 친지와 친구 간의 관계도 다 단절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되어 버린 이 여인의 비참함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순 비전트 여러분, 이 혈루병에 걸린 여인의 모습은 어쩌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 우리 인생의 모습,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큰 구멍이 나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빵구 이론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람의 영혼 속에 빵구가 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마음의 깊은 곳에 공허함, 불안, 두려움,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공허한 마음을 세상의 쾌락으로 부와 명예와 권력으로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유튜브만 보고 게임만 하고 TV만 보고 빈둥빈둥 거린다고 해서 여러분 안에 갈증이 채워집니까? 그렇지가 않죠. 오히려 이렇게 오랜 시간을 허비해버리고 나면 이렇게 또 시간을 허비해버렸구나. 나는 왜 이럴까? 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마음속에 이런 자괴감, 수치심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내가 또 마음에 결심하고 이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한번 나도 꿈과 비전을 가지고 똑바로 살아봐야지 하는데 작심삼일이었다가 이제는 작심삼일이 아니라 작심삼시예요. 3시간만 지나가면 다 잊어버립니다. 다시 또 과거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사이클이 반복되다 보면 아예 결심조차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포자기를 해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모습 속에는 이런 유축병 걸린 여인, 혈루병 걸린 여인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우리 속에는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혈루병에 걸린 여인에게 한 가지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것이죠. 예수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해서 손도 대지 아니하고 가까이 가지려고도 하지 않는 나병 환자들, 문둥병자들을 손으로 대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신대. 눈먼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대. 이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여성들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쳐주신다. 이런 예수님의 소문을 듣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니까 이 절망에 빠진 이 비참한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의 마음속에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신다면 나도 고침받을 수 있을 텐데, 내가 그 옷자락만 만질 수만 있다면, 그 옷에 손만 대어도 나는 나올 수 있을 거야. 그런 믿음이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자라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순비전터 친구들,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는가? 이제부터 내가 작정해야지, 작심해야지, 결심해야지, 내 의지나 내 결심으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죠.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합니다. 내 마음을 열고 내 영혼의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심는 것이죠. 그러면 내 안에 이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좀 믿기지 않고 정말 이럴까 의심도 생기지만 내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안에 점점 믿음은 자라나고 그 믿음은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병을 고치고 인생에 막힌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혈루병 들린 여인에게 어떻게 믿음이 왔습니까? 예수님의 소문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십시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많이 들으십시오. 우리가 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들이 있습니다. 내가 만났던 예수님, 내가 체험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간증들도 들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들을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나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내 삶도 변화될 수 있을 거야.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쓰임받을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자꾸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8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우리가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역사합니다. 무엇의 역사하느냐? 우리 안에 생각을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내 생각이 됩니다. 말씀은 우리 안의 생각 속에 먼저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는 거예요. 가치관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을 바꿔놓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넣지 못함이 없느니라.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나도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내 인생도 변화될 수가 있다는 그런 꿈과 비전이 생겨나는 것이죠. 꿈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미래의 비전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게 되면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행동이 바뀌면 내 인생의 습관이 바뀌어집니다.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게 되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까지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심리학자가 남긴 말입니다. 결국 인생의 운명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지금 내가 오늘 사는 생각,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내가 살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의 모습은 과거 내 생각의 결과입니다. 내가 과거에 어떠한 생각으로 살았는가, 내 삶이 어떠한 생각으로 행동하고 어떠한 생각으로 가치로 목적을 가지고 살았는가가 오늘 현재의 모습을 결정할 것입니다.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우리 새순비전터 친구들의 삶의 모습은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어떠한 꿈을 꾸고 있는가, 어떠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어떠한 소망으로 살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가 내일의 나의 모습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순비전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혈루병 걸린 이 여인은 생각이 변화되어졌습니다. 고침받을 수 있다는 분명한 생각을 갖고 이 여인은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그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와서 곧 그 여인의 혈로 근원이 마르고 고침을 받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이 여인의 믿음으로 그 옷깃을 잡기만 하였을 뿐인데도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흘러나와서 바로 이 여인의 혈로 근원이 말라버렸던 것입니다. 잡고 믿음으로 잡았을 때에 그 즉시로 바로 그 여인의 모든 혈로의 근원, 질병의 근본이 완전히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깃을 잡았다는 것은 기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탈릿이라고 해서 이 겉옷을 입고 있는데요. 이 겉옷은 어떤 용도로 쓰이냐면 기도할 때 이 겉옷을 이렇게 두릅니다. 이 겉옷을 뒤집었으면 이 뒤집어선 곳이 하나의 기도의 골방이 돼요. 그래서 유대인 남자 성인들은 이 탈릿을 두르고 기도를 합니다. 머리에 두르고 하나님과 자신만의 그 공간에서 하나님과 긴밀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 여인이 잡았던 것은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실 때 쓰셨던 그 탈릿, 그 겉옷을 잡았던 것이죠. 바로 거기로부터 능력이 나와서 이 여인의 혈루 근원이 완전히 말라버리는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소미전태 여친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되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언가를 깨우치고 가르쳐 주셨을 때, 성령으로 내가 내 마음이 감동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붙잡아야 돼요.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내 생각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운명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처럼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역사에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능력이 나와서 이 혈육분을 여인을 완전히 고치고 그 운명과 그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소미전태 친구들,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작심삼일, 작심삼시, 작심삼분으로 혹시 괴로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좀 공부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먼저 게임을 하게 되고 그리고 휴대폰으로 다른 웹서핑을 하고 우리 안에 다 그런 연약함들이 있죠. 내 뜻대로 안 된다. 그럴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자기의 삶을 다듬어가는 것입니다.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집에서 공부하실 때도 딱 공부하기 전에 책상에 앉아서 그냥 공부하면은 온갖 잡생각들이 다 올 거예요. 그리고 게임이나 휴대폰이나 뭐 패매나 이런 걸로 한참 시간을 뺏기게 될 것입니다. 먼저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매 순간순간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옷깃을 붙잡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옷깃을 붙잡을 때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최근에 유튜브에 한 영상을 봤는데요.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은 잘 알지 모르겠어요. 우리 수학의 마술사라고 하는 1타 강사 차길영 강사의 이 교육 탄력을 하나 봤습니다. 이 차길영 강사님이 신실한 크리스찬이신데요. 이분이 기도문을 하나 가르쳐 주셨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공부를 하기 전에 기도를 하게 되면 그 효과가 100배나 된다고 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부터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잡념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공부에 집중하게 해주세요. 졸리지 않게 하시고 저를 산만하게 만들고 순간순간 제 생각을 빼앗아가는 악한 영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세요. 지금 공부하는 모든 내용이 이해가 잘 되게 하시고 앞으로 오랫동안 기억나게 해주세요. 제가 공부를 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임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공부를 즐기게 해주시고 공부의 참맛을 알게 해주세요. 주님, 제게 인내심과 성실함을 주세요. 제가 열심히 돌아갈 수 있도록 강한 열정과 체력을 허락해 해주세요. 제게 큰 믿음을 주시고 두려움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자신감을 주세요. 주님과 함께하는 참된 평안이 깨지지 않게 해주세요.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세요. 제 꿈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꿈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늘 기뻐하고 웃게 해주세요. 늘 감사로 찬양하게 해주세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주님, 저와 함께 제 자아를 정복해 주세요. 겸손하게 해주세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이 시간 승리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차기일령 강사가 수학의 마술사라고 보니까 강의를 너무너무 잘해요. 우리 일타 강사를 해서 수십만 제자를 키운 그런 강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자기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그 공부를 잘할 수 있게 했던 비결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이 기도를 가르쳐주는 거였어요. 학생들이 기도하게 하니까 집중력이 달라지고 공부하는 자세와 마음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순비전트 친구들, 길어진 이제 방학 때문에 생활의 습관들이 무너지고 또 어려운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결심하시고 예수님의 옷깃을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새순비전트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한 발자국 걸어나갈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모든 연약함들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혈류병 걸린 여인과 같이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작정하고 결심해도 때때로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이제는 소망조차 끊어지고 자포자기하고 그저 흘러가는 대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일어나 예수님의 옷깃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우리 새순비전트 친구들 가운데에 하나님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내일의 소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희망의 증거로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면 합니다. 예수님의 옷 꼭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로 승리하는 사랑하시는 우리 새순비전트 모든 가족들 가운데 그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